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신 말씀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일명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때때로 유대인의 명절에 맞춰서 유대인에게서 이것은 민족적 종교적 의무였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일은 일명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죠. 자, 저는 이 본문에 있어서 이 한 가지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에 명백히 나와 있죠. 중간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에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희를 섬겼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그것에 열심히 하게 할까요? 무엇이? 심지어 우리는 열심히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게으름이라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연 무엇이 그러한 열심을 갖게 했는가? 무엇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 중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행에 대한 열정이 저한테는 없어요. 특히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비행기를 탈 때마다 관짝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정말 싫어요. 그래서 더 여행을 가기 싫은데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여행 못 다닌 것이 천천주 한일 정도로 여행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과연 무엇이 그렇게 할까요? 여행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희귀한 걸 무언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거. 물론 그림 같은 거 콜렉션을 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자산가치 투자 때문에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작품을,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이 열심히 도가 지나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조예가 전혀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 그림이 그 그림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딱 보면은 아세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열심이 그분들한테는 그림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역동적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 열심입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 여러분 학부모들, 이 땅에 있는 학부모들과 선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애들 공부입니다.
애들 공부에 대해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바람이 뭐예요? 우리 애가 공부에 대한 열심, 열정, 욕심 이런 걸 갖기를 바래요. 한마디로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지만, 많은 연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뾰족한 해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열정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욕망이라는 것, 열정이라는 건 결국 나의 욕망이 분출되는 게 열정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과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통제하거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은 후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입되는, 학습되는, 영향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망이라는 것에 있어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이 욕망이라는 것, 열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거기에 있는 오래된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성당을 방문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저런 건물을 짓으려면 참 힘들 텐데 옛날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었지? 돌 하나하나를 다 깎아서, 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저 건물을 지었을 텐데, 저 건물을, 저 성당을 정말 그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내지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저 성전을 짓는 것이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그 성당과 관련된, 그 교회 건물과 관련된 그 공동체 전체가 동일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목표가 그 공동체의 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자신들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신들은 비록 가진 게 별로 없고 겨우 하루 한 끼, 하루 세 끼 목에다가 풀칠하기만 하면 다행인 삶을 살지라도 어떻게든 이 건물을,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열정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욕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거기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번 치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한테 성전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다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왔죠. 수룹바벨의 중심이 돼서.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긴 그들에게 남겨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 중에 상당수는 포로 생활 중에
바빌론인들과 내지는 다른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았던 이들은 기적적으로 고향에 돌아왔어요. 기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더불어 이제 세속 권력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는 민족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인 다윗 왕조,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보호하에 그 권력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종교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이기도 했지만 또한 정치적인 역할까지 같이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였지만, 이제 이곳에서는 그들에게 세속적 권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세속적 권력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신앙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이 믿는 것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 편히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한 500여 년을 결국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신구약 중간기를 보게 되면 이 중동 지역에 뭐 이런저런 왕들이 들어설 때마다 항상 좀 심하게 말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박쥐같이 여기 붙었다. 처음엔 페르시아가 자기네들을 성경에 바사라, 페르시아가 자기네를 해방시켜 주니까 페르시아 황제를 위해서 이제 친위대 역할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가 페르시아를 쳐부수고 다리오 왕제를 쳐부수고 이제 그 지역을 평정하니까 잽싸게 말을 바꿔타가지고 이제 알렉산드로스 황제한테 이게 딱 붙어가지고 자신들의 이런 종교적 특권, 민족적 정체성을 위한 종교적인 특권을 인정을 받고 또 이제 거기에 잘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제 아주 잘 지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몇백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한 가지 있어요. 무슨 딜레마가 있냐? 자, 유다인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있어서의 근거가 뭐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야곱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히 다윗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희 왕조를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늘 지켜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 대한 권력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수백 년을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다윗 왕조예요? 아니죠. 다윗 왕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이왕 붙고 저왕 붙고 해요. 그럼 아주 우리가 성경을 엄격하게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에 준 다윗 언약이 이 성전을 네가 세우고 너희 아들이 솔로몬이 세우고 너희 자손이 잘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부흥케 하겠고 너의 후손 다윗 너의 후손이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주겠다고 너의 왕국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현실에서 왕은 그러니까 남유다는 없어졌고 유다의 후손이 누군가가 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엄밀히 따져봤을 때는 묘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게 되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왕이 돼야지 이 다윗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인 중심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림이 그것에 이제 완전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이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인 누군가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의 후손인 누군가가 괜히 왕위를 하게 하겠다가 그 말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황제가 그거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해하면 입장이 곤란해져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권력자들은 이 다윗 언약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즉 이런 거죠.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으니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한다는 건 맞지 그렇게 돼.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은 영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정통성이 이어진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언젠간 우리가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간 끝날에 종말에는 이곳에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거야. 근데 이 종말은 지금이 종말이야? 지금의 종말인지 아니지 우리는 몰라. 하니까 지금 다윗의 다윗의 후손이 왕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언약에서 버긋나든 것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이해하고 적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런 세속 권력, 특히 우상 숭배하는 세속 권력과의 이런 정치적인 타협을 정당화해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모습하고 묘하게 거치게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묘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특이하게 서구 선교사가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했는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불리한 입장에서 선교를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가 됐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한반도만은 대단히 기독교의 적대 지역이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 일본 군국주의자들, 일본 천황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은 한국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을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 관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국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러니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 같은 경우를 봅시다. 그런 대표적으로 거기 보게 되면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카톨릭이 전파가 됐고 그래서 공산화 이전에 1975년도 공산화되기 이전까지
엘리트 집단, 친 프랑스계의 엘리트 집단들 중에는 카톨릭 비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민중은, 대다수의 기층 민중은 불교도고 소수의 엘리트 집단은 카톨릭인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 베트남에서. 근데 한국은 어때요? 이 정반대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처음 오랜 기간 동안 소수 집단, 별난 소수의 집단으로 있었지만,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독특한 집단으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3.1절이었지만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한국은 처음부터 한국교회는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지내왔습니다. 그러고 일제시대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외놈들이 아무리 못 살게 굴어서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사용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조선어죠. 조선어를 그렇게 박해하고 못 살게 굴어도 조선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이한 공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성경이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조선어죠. 물론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조선인들이 조선인 말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조선어로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요, 그때 그래서 일본이 한동안은요 한국교회가 조선교회랑 일본 교회를 통합시키려고 되게 그랬어요. 한국교회랑, 그러니까 교단들을 통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도 내선일체 이루려고 했는데 안 되죠. 그게 종교라는 거의 특수성상. 그래서 교회는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그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해방 이후에 남쪽에는 기독교 세력이 권력을 잡고 북쪽에는 공산주의자가 세력을 잡은 거는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집단만이 일제에 동화되지 않고 그나마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일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8.15 해방됐던 당시에 이 결국 두 집단이 이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역사에서 큰 축을 지금까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히 포로기 이후 중간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성전이 너무 소중했어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또한 이 율법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게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성경 이후에 세속사를 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요 환영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나요? 전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왜 유대인으로 남아있을까? 여러분 기독교가 유럽 사회를 1000년, 1500년을 지배하는 기간 동안 또 오랜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지역, 중동 지역을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 기간 동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을 한다든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다든가 하면 그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서구의 역사에서도.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제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반유대주의 운동을 펼칠 때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 유대인이냐를 판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섞여야 정상이잖아요. 섞여야. 그래서 과연 누가 유대인이고 어디까지 유대인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독교인이 살아가듯이 돼지고기 먹고 술 마시고 하고 지내면 되는데 그 뭐 자랑스럽다고 굳이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그 모진 구박을 받아가면서도 그거를 하는 걸 보면 인간의 그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것에 이렇게 그들을 붙들게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던 모든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지어지고 있기도 했고. 유대인들이 뭐 지금이야 돈이 많지만 그 당시 뭐 얼마나 돈이 있었겠어요. 그 로마 제국에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 많은 제국들이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고 황제가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짓는 건물보다 이 돈 없는 유대인들이 십시일반 가지고 있는 거 박박 긁어가지고 짓는 이 헤롯 성전이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절박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은 거기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내가 그래서 배고프고 내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서 추울지라도 내가 이 성전만은 짓는데 보태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기꺼이 헌금을 한 거고 이 기꺼이 헌금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는 바와 같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 그 다음에 돈을 바꾸어 주는 자, 환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 모든 것이 정당화된 거죠. 즉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아직 이제 새로 왕 때부터 해서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이 성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까짓거 뭐 이게 뭐 그래 여기 좀 이게 좀 뭐 문제가 있다는가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 이 성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까지 불합리한 부분 같은 거는 기꺼이 감수해야 돼. 저기 밖에 나가면은 한 마리에 10,000원밖에 안 하는 비둘기 가지고 여기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을 받아도 이 일 자체가 하나가 다 이 성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다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단방에 날려버리십니다. 그들의 성전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당 건물 잘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예배당 지어놓고 그게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대형 교회라고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뭐 제가 조그만 목사가 웃기지만 되게 웃기는 게 무슨 성전, 무슨 한 교회인데 무슨 해서 강동 성전, 강남 성전, 무슨 서초 성전, 강동 성전 이게 뭐 노원 성전 뭐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랬어요. 성전은 예배 처소일 뿐이에요. 그거는 예배 처소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 성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죄를 내려놓는 곳. 나의 죄가 사함받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내 몸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본질적으로 공격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즉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전에 대한 우리의 이런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한국 성도들을 좀먹고 있는가. 제가 그 여행 가서 본 그 성당 한 300년 된 성당이에요. 가난한 동네에 옛날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와서 지은 건물인데 몇 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지금 보건강서 중에 있으면서 후원을 해달라고,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 같이 그렇게 그들의 삶에 그들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삶의 중심에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성전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또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더 저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뭐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있겠죠.
무슨 땡땡 교회, 땡땡땡 교회. 그러나 그러한 개별적인 지역교회, 가시적인 교회를 떠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지금 있는 교회에 계속 다니기는 개인적인 사정에서 곤란해서 못 다닐 수 있지만 이런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 없이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뭐 유명한 목사님, 말씀 좋다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집에서 소파에 디비저 앉아가지고 콧구멍 쑤셔가면서 그러고 무슨 스포츠 경기 관람하듯 콘서트 관람하듯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열심은 과연 뭐죠? 그 사람들의 열심은 지금 우리는 이 열심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열심이십니까?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안에 거룩한 욕망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열심이 있으세요? 그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정직하다면 내 안에 그런 열심이 있는가? 난 무엇에 열심인가? 나는 나에게 열심인가? 우리 가족에게 열심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제가 몸담았던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지하에 개척교회를 해서 이게 지하에다가 했는데 이게 소방법의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소방법상 지하에 있는 건물에는 50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근데 교회가 성장을 해서 500명이 넘고 막 사람들이 막 꽉 차니까 한 1000명까지 어떨 때 됐어요. 그러니까 소방법 위반이 돼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지요. 건축을 하면서 건물을 잘 지었는데 이제 건축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돈이죠, 돈. 건축비를 얼마나 헌금을 해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옥신각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이제 공동회의인가 재직회의인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 이제 회의 같은 걸 하는데 하여튼 옥신각신 좀 시끄러웠어요. 좀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그거 별로 보기 좋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교회 주차장으로 갔어요. 제 차를 빼려고. 근데 순간 제 눈에 보이는 그 교회 주차장에 꽉 차 있는 저 고급 승용차들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대요. 그때 저 차들 다 갖다가 저 중고시장에 팔면 건축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건축비 해서 이제 예산에서 오바가 된 게 뭐 좀 돼서 그 돈 가지고 저 옥신각신하고 난리인데 아니 여기 있는 차들 싹 다 가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갖다 팔면 거기에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뭐 하여튼 좋은 차들 많았거든요. 거기 다 그 정도 모이면 이제 다 중직들이니까 저 차 다 갖다 팔면은 저 빚 갚을 수 있을 텐데 저기 싸우지 않고 약간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과연 우리가 무엇의 열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에 우린 열심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열심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겠고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갖고 그것으로 그런 걸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우리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것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